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훌사이 헤마스 아포트 토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히브리 신약성경 365면 신약성경에 365면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게 하셨죠. 무슨 나무가 있었죠?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좋지 않는 나무 혹은 없었으면 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랬을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없어야 될 것을,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거기다 두셨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시죠. 만드셨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한번 잘못돼봐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볼게 시험하시려고 나무를 두셨을까요? 누가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누가 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과자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외출을 했어요. 제가 들어와서 그 식탁에 있는 과자를 봤어요. 어? 나를 위해 놔둔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고 놔둔 걸까요? 먹으라고 놔둔 걸까요? 시험, 시험하려고 놔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동방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진짜 나쁜 나무고 없애야 될 것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놔두셨을까? 자, 또다시 식탁에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음식을 놔두고 이 아이가 먹나 보는 엄마 아빠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으면 배탈 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이제는 이 녀석 먹은가 한번 볼까 하면서 시험하는 엄마 아빠는 없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생각 자체도 안 되겠죠. 아이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뻔히 말해놨는데 그걸 왜 놔둬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런데 그걸 왜 놔뒀을까요? 생명도 필요하지만 선과 악, 곧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와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하고 놔두는 게 성경이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내 생각대로 안아버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선과 악,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지식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생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해요? 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생각했어요. 자, 제가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대요. 성격이 안 좋대요. 그런데 안 좋을 때만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대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자기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과자를 사주거나 용돈을 줬던 때를 기억할까요? 그때가 더 많아요? 그때가 더 많이 기억나요? 그죠? 우리는 두려운 모습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해요. 벌준 하나님, 쫓아내버리신 하나님, 망하게 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빠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 아빠는 성격이 불같아서 말도 하면 안 돼. 어젯밤에 3번이 제 앞에 와서 자고 싶은데 제가 오지 말아 버렸어요. 왜냐면 와가지고 발로 차거든요. 오지 마 그랬더니 제가 무서운가 봐요. 저바지 떨어져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를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서운 아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아빠는 몰라. 이런 왜 내 앞에 왔어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아빠를 아는데 우리 아빠는 소리치는 아빠야. 우리 아빠는 화만 내는 아빠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빠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과자를 얻어먹을 수 있어요 못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데 생명만 알고 있으면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만 알아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신 하나님, 괜히 애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종살이 시킨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멸망시켜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어도 안 되고 뭐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선과 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죽는데 죽으라고 말씀을 주진 않아요. 우리가 잘못되라고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말씀하셨고 율법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해야 돼. 교회 안 하면 구원이 없어. 11조를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구원이 없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용서 안 하면 너는 구원이 없어. 겁을 주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무조건 11조 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은 상관없이 용서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삶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생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모습, 뭐 사랑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필요했다. 다만 생명이 없이 지식을 얻으니까 유대인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수를 죽인 유대인. 생명이 없는 지식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생명과 지식은 같이 가고 반드시 필요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지식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얻고 또 율법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동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참 좋은 의미, 좋은 느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에녹이란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었죠? 봉헌되다, 바쳐졌다예요. 네, 드려진 자란 말이죠. 드려지려면 재물이 제단에 올라서 드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상태로 올라와요?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와요? 죽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되어졌다 혹은 죽어졌다 라는 말은 에녹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생각이 죽어진 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소녀인 자기에게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대요. 아기를 낳게 될 거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어떤 걸 갖다 가지고 와도 자기가 아들을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누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 낳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누구한테도 갔어요? 요한의 엄마한테, 세례 요한 엄마한테도 놀러 가고 무단도 가고요. 결혼식도 하고요. 요셉하고 도망도 치고요. 할 거 다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죽어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바쳐졌다. 에녹이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는 자기가 죽어졌다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언제 바쳐졌을까요? 언제 자기를 드려버렸을까요? 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자기의 삶을 드려버렸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였죠? 잘 보고 가네. 창의 사람. 창의 사람 뭐예요? 창을 잘 던지든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겠죠. 공격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수비적인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하셨어요. 공격적인 의미로는 창을 던졌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잘 던졌다는 것은 사냥을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창을 들고 있는데 던질 때마다 빗나가.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창을 던졌다.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수비적인 의미로는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삼국지 읽었어요? 다 읽었어? 장판교죠. 장판교. 다리 하나 올라오는데 장비가 말 위에 서서 창 하나 들고 딱 서 있었어. 조조군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장비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창을 들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창의 사람이란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공격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수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건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것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창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비적인 사람도 될 수 있겠구나. 성을 지키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무엇인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 들었겠죠. 이름만 에녹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 이후에 몇 년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나 혼자만 알아야지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무인도에 들어가 버리거나 그리고 거기서 맨 날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밥 먹을까요? 이런 게 동행일까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 뭐예요? 그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녀야 돼. 무인도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이 섬은 진짜 쬐끄하네요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같이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또 말씀드렸죠. 이제 봉화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제 목표는 봉화산 꼭 정상을 찍는 거. 딸내미의 목적은 그냥 죽도봉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목적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끌고는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겁나 힘들게 할 거예요. 아빠 힘들어 손 잡아줬다 업어줬다 초콜릿 줬다 그러겠죠. 목적이 같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 우리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가정만 살려고 산속에서 몰래 방주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공개된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나만 우리 가족만 살아야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론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만 내 딸하고 내 아들들 내 며느리들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가족용 방주만 만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크게 만드는데 또 방주만 만들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대요. 의를 전파했대. 노아가 방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라고 소리치고 다녔다는 거야. 방주 만들다 시간 나면 가서 소리치고 또 방주 만들다가 또 시간 나면 뭐하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할 때 사람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요.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겠지만 노아의 할 일은 뭐예요? 방주 만드는 것과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아에게.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은 자기만 알고 싹 감춰버리는 게 비밀이 아니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말해서 노아는 자기의 가족만 살리려고 산속에서 몰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도 시간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야, 너 12만 내가 택했어. 너 12만 이리 와. 그래서 방송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만 가르쳤는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가요? 뭐하러 돌아다니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다니셨어요. 내가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가야 될 때가 많아. 너희 내가 12만 딱 데리고 너희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줄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는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는데 평안하고 잘 섬기고 예배라면 그렇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안 보내요. 보낼 일이 없어요. 왜요? 백성들 잘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마음도 하나님을 안 떠나니까 굳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이만큼 차올라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보내요? 그때서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가서 다시 똑바로 오라고 해라. 다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해라. 다시 말씀대로 살라고 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거, 예수가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둘이 손잡고 갑시다가 아니라 뭐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해야 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해야 돼. 왜요?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겁니다. 하고 300년 동안이나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네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제 손 잡으세요. 제 오른쪽에 오세요. 왼쪽에 오세요. 저랑 무인도 같이 갈까요? 산속에 같이 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전파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쫓아내다,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창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내다 혹은 쫓아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 지금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와 연결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요? 홍수심판이 있죠. 홍수심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 이 사람은 홍수심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은 없어. 죽으면 있어. 그리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절대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경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가 요한복음에서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잘 말 안 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대요.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창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낸 자예요. 보낸 자. 왜 보냈을까요? 뭐하고 보냈을까요? 지금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보냈겠죠. 무드셀라를 왜 보냈을까요? 준비하라고. 예수를 왜 보냈죠? 단순히 야, 너 때 됐으니까 갔다 와. 그랬을까요?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 심판이 우주적인 정말, 지구적인 정말, 이 종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구원에 이를 자들에 대한 알고 출실 때가 온 거죠.
또 찾아볼까요? 11장 42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일단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예요. 물론 사도들도 나중에 보내심을 받죠. 그런데 사도들도 보내심을 받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왜 보냄을 받았을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참 문제가 많았을 텐데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되시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됐어요. 자,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끝나버렸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버렸다. 그랬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신기한 일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셔버렸어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 옆에 앉아 계셨는가요? 아니죠.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던 말들이 있어요. 뭐 감동을 주는 말이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든 뭐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든 내 마음에 쏙 들어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배웠습니다. 내가 잘 들었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 깨달음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둘이 합쳐졌나 봐.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귀신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돌아다닌가 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자들 안에 들어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의 그 존재적인 의미는 안식이 되어버립니다. 안식. 우리가 지금 뭘 찾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안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간다고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못 가요. 언제 갈 수 있어요? 언제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과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안식입니다. 자, 무드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했던 것처럼 보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할 일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노아가 안식을 얻었어요. 노아는 심판을 목격하면서 동시에 뭘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아니, 심판이 끝나고 안식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노아는 뭐부터 봐보셨어요? 심판과 구원과 안식을 같이 다 봤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과 안식이라는 것이 오늘은 심판날, 내일은 구원날, 내일은 안식일날 이런 게 아니라 노아의 삶을 보면 심판과 구원과 안식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에서 노아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나서 뭘 얻었을까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참 이상한 성경이 됐을 텐데, 죽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안식을 얻었어요. 지금 이미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고 복음이 전파됐고, 또 우리에게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올 것인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심판과 구원과 안식이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는 번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냄을 받은 자가 죽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어요. 번냄을 받은 자가 죽으니까 심판이 있었고요. 심판에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안식까지 받게 됐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받았을까요? 조금밖에 안 받아들였을까요? 숫자가 적었어요. 나머지는요.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세요. 방주를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인 자체가 자기들에게 뭐로 다가왔어요? 죽음으로 다가온 거죠. 그거 어쩔 거예요? 심판인 거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바로 심판과 연결돼 버립니다. 심판은 나중에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과 안식까지 바로 연결돼 버려요. 욥기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욥기 7장 20절 말씀.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욥이 자기를 뭘로 삼았다고 그래요? 관역으로 삼았대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이 맞는 판을 뭐라고 그래요? 관역이라고. 우리 저기 체육관 갔을 때 궁 쏘면 이쪽 반대편에가 네모판 있었잖아. 그게 관역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관역 삼아버렸어요? 욥을 관역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다가 관역이 됐다는 거는 뭘 맞아야 될까요?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의 원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창의 사람. 창의 사람은 던졌어요. 뭘 던졌을까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말씀을 던졌어요. 이게 마음에 박혀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있었겠죠.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하고 전했을 때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고. 그냥 노아는 나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됐든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돼요. 무드셀라가 복음을 전했고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 다 같이 한 시대에 살았어요. 에녹이 있을 때 에녹은 없었겠네요. 에녹이 진짜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옮겨졌으니까. 무드셀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누가 있었다? 노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에 박히는 거예요. 창에 꽂히는 거예요. 자기 그 말씀이. 그래서 왜 모두셀라가 창을 던졌을 때, 모두셀라가 말씀을 던졌을 때 꽂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노아였다. 예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꽂힌 사람도 있었다. 그게 누구다?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주일날 안식을 주일날 절대 안 뺐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마치 내가 관역이 되어서 창을 맞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창을 맞은 것처럼 내 마음에 박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박히면 뺏기든지 없어지든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무드셀라가 뭘 했다고요? 창을 던졌어요. 그 창에 꽂혀버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고요. 예수가 단순히 와서 나 천국복음 전하러 다닐게 이게 아니라 예수도 창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다. 이건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면 그 말씀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가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심판하러 그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는데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준비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심판에서 벗어났고 구원에 이른 거고,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창에 맞았다면 창에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 창에 딱 꽂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구나. 자기 생각해야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네. 얼마나 큰 벤지는 모르겠는데 100년을 만들어요. 100년 가까이. 100년이 아니고 100년 가까이. 95, 6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방주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만들고 돈은 어떻게 버는지 말도 안 나와. 방주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애기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이건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에 꽂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내 새끼를 어떻게 먹일까? 내가 내일 농사를 어떻게 짓까? 이 고민을 못 하는 거예요. 꽂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옆 사람은 너무 불편하시는데 자기는 안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이 아내나 그 아들 셋이나 딸들이 우리 아버지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는가요? 같이 했는가요? 같이 하죠. 노아 혼자 안 했어요. 같이 가요. 노아 혼자 안 했어요. 아내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같이 했어요. 창에 꽂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창에 꽂힌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내 주위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꽂히는 거예요. 왜 안 꽂힐까요? 나는 무적이야 하면서 다 막아버리겠죠.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받는 그 심판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환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손잡고 가시죠. 하나님 저 오늘 고기 먹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 꽂힌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믿음의 동행이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